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8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명과 일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초등학교 아이들 코로나 가운데 학력 격차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균형 잡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젊은 날의 창조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전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모든 길을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열어주사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주시며 강권적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해외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급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입증되어진 놀라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기운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추일원금 추정원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온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복의 근원되어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주권 있게 하여 주시고 바다의 재물과 땅의 보물과 하늘의 원천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경제의 주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해외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귀한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일천번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자녀에게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은 나는 과연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내가 과연 나의 자녀에게 남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남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상에 드러나는 대조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에는 계속 인물이 대조됩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던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나가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물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전에서 악행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성전에서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을 성경은 불량자라고 분명히 칭합니다. 그 엘리의 가정의 죄악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먼저 대조되는 것은 부모의 대지죠. 하나님을 멸시하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한나,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는 부모인 엘리 제사장,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대조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이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왕 또한 대조되어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울 왕의 무너짐과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다윗 왕의 일어섬이 대조되어져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울 왕과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다윗 왕의 예배가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정말 문제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 같은 비극이 초래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계승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사무엘의 가정, 한나의 가정, 엘가나 제사장의 가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엘가나 제사장 집안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제사장인데 엘가나의 범죄는 바로 성적인 범죄입니다. 축첩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레인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민족 상잔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제사장들과 레인이 축적하였을 때에 그것을 굉장히 가혹하게 다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축적을 한다고 할지라도 레인이 첩을 두는 것, 제사장이 첩을 두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민족적인 차원의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문이 등장합니다. 둘 다 제사장의 가문이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 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제사장의 가문, 두 가문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사무엘 엘가나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판단하시는가? 두 가문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결론은 이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는 한나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가나 제사장에는 기도하는 한나가 있습니다. 그 한나가 믿음을 계승시킵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을 계승시킵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달라지면 나의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가 달라지면 나의 자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한나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또한 한나는 사무엘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이끕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엉망진창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은 한나 없이는, 정확하게는 한나의 기도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재료가 말씀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비전으로 이끌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비전 빼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남기고, 어떤 분들은 집을 남기고, 재산을 남기고, 땅을 남기고, 주식을 남깁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여러 가지 유산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지루한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족보와 계보입니다. 창세기 5장, 역대상의 족보,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하나님의 이 족보와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단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준 것만이 영영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이삭의 온유의 믿음으로, 그 이삭의 온유의 믿음이 야곱의 열정의 믿음으로, 이 야곱의 열정의 믿음이 바로 요셉의 비전의 믿음으로 결실하게 됩니다. 4대에 걸쳐서 그 믿음이 이어지고 흘러가니 요셉에 대해서 고대 근동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게 되어진 놀라운 비전의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말라기 2장 15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결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을 유명한 자로, 명망 높은 자로, 강력한 자로, 부유한 자로 키운다 할지라도 믿음이 계승되어지지 않으면 실패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의 자녀, 나의 아들과 딸이 희미하게 믿는다. 예! 나의 손주와 손녀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엘리 한 사람이 비둔하여졌을 때 그 가정 전체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의 패배가 임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한 사람이 깨어있을 때에 민족 전체가 예수 믿게 되어집니다. 민족 전체가 예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업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에게 믿음의 유업을 남겼는지 그 세 가지를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한나에겐 있지만 나에겐 없는 것 같다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발견되어진다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업이 어떻게 계승되어지는가? 첫 번째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엘가나의 죄악은 이 제사장의 축적은 성적인 타락이죠. 어찌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범한 죄악과 동일한 죄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나로 말미암아 이 엘가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무릎으로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이 형편없는 가정에서도 그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한나로 말미암아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왕들까지도 바꾸는 사무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어찌 그리 존귀한지요.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결핍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다. 한나가 왜 그리 아름다움답게 기록되어지는 것입니까? 절망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핍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에게는 남편인 엘가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인 삶의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적 불인나가 아닙니다. 한나의 근원적인 삶의 문제, 자녀가 없고 잉태할 힘이 없다는 그 근원적인 문제는 남편의 위로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대적 불인나가 없어진다고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눈물 골짜기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울면 초라하죠. 혼자 끙끙거리고 울면 우울증 걸리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버리면 죽게로 가지만 주님이 버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대되어짐을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 눈물 골짜기에서 드린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국면이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무엇보다도 먼저 15절로 한나의 기도에 세 가지 국면이 등장하는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해낸 것뿐이온즉 이것을 우리는 토해낸 기도, 토설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토해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국면은 12절에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동안 그 대가 잉태할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세 번째 기도는 세 번째 국면이죠. 하나님께 아들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국면으로 진행되어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토설하는 기도,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 두 번째는 오랜 기도,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기도. 세 번째는 아들을 바치는 기도. 11절 우리 그 집중해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이것을 우리가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목사님으로 선교사로 드린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이것보다는 나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기도의 절정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범하지 않죠.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미러시어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의 아빠 엄마는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태성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어머니다라는 것은 내가 엄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어머니는 우주이죠. 영향력이 얼마나 강대합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프로그래밍 이론을 추천하였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자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프로그래밍 되어진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아주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저절로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어찌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정적이면 자녀도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부모가 긍정적이면 자녀도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자녀에게 무엇을 계속 프로그래밍 시키느냐, 어떤 것들을 계속 입력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부모가 아무리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 자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전능자가 만드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형편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다고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인생을 그 자녀가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러므로 부모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라.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부유하면 나의 자녀도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미 없는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비전이 없는 부유함이 얼마나 그 자녀를 망치는지 우리는 똑똑히 여러 가지 신뢰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또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난해서 변변치 않게 교육도 잘 시키지 못하고 과외 한번 시키지 못하고 이런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오늘부로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자녀가 나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에서 자라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영적으로 가장 우둔한 엘리 제사장 아래에 있고, 더더군다나 끔찍한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제사장 밑에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지도자, 리더, 상사, 부모 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무엘에게 흘러갑니다. 관건은 누구 아래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에게로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로 흘러들어가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밑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엘리 밑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엘리의 영향력은 끊어지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향력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무엘을 장악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사무엘로 갑니다. 나의 자녀가 내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에서 자라게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의 이름을 기도라고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소망이 나의 자녀의 이름이 기도가 될 정도로 내가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기도하는 한나와 기도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은 계속해서 대조됩니다. 10장 9절,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보십시오. 제사장 엘리는 기도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그 마음을 드리며 그 마음을 통곡하는 토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비극은, 제사장 엘리 가문의 비극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기도의 무릎이 아닌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술 취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토설하며 기도하는 한나와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은 대조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유산은 기도를 통하여 계승되어집니다. 특별히 축복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의 축복이 있죠. 이삭은 야곱을 2번을 축복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까지 속은 상태에서 축복을 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창세기 28장 1절로 5절까지 속은 것을 안 이후에도 여전히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이삭의 축복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사실 정말 야곱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여러분, 그러나 축복은 상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녀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면 우리의 자녀를 일관되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분명히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분명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삭처럼 우리가 일관되게 우리의 자녀를 최상으로 축복하는 신실한 주님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유업이 어떻게 계승되어지는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도전할 때 계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키우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것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에게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선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나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그때 사무엘에게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순종의 믿음이 놀랍게도 사무엘에게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순종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현실화시킵니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 한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다음의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한나에게 있던 불임의 고통의 시간은 결국 사무엘의 출생을 준비하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용광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어떨런지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가난했죠. 그 배운 것 없는 그 청년이 대통령이 됩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시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링컨은 사실 불행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아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대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글자 ABC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천사 같았던 어머니 낸시가 링컨의 나이 10살 때 풍토병으로 죽어갑니다. 돈이 없으니 병원에 갈 수 없고 그냥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 병상에서 어머니 낸시가
그 어린 것 10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여러분,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나의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유언을 남길 것인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낸시의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 낸시가 이제 어미 없이 살아야 될 10살의 그 아들 링컨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성경책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고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남겨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그가 물려받은 재산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링컨이 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 선서할 때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하지 않습니까? 링컨이 취임식 석상에서 아주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그리고 그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을 아름답게 화합의 자고 끝까지 이끌어냅니다. 링컨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요약했습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절대로 결단코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먼저 말씀을 먹고 묵상하지 않으면 육신의 식탁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에 한 기자가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링컨은 정확하게 27번 엄청난 실패를 겪습니다. 낙선, 그리고 살아가는 여인의 배반, 또 정신 그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약도 먹기도 하고, 그 27번 실패한 링컨에게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속삭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였더니 강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인생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실패할지라도 끝내 일어나게 됩니다. 어머니 낸시는 어미 없이 자라야 할 링컨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놀라운 믿음의 계승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의 순종을 물려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의 유업은 어떻게 계승되어지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비전을 통하여 계승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비전을 완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비전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가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비전을 남겨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남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예배의 비전을 남깁니다. 한나는 그럼 사무엘에게 어떤 비전을 남깁니까? 제사장의 비전을 남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만 남깁니다. 의미 없이 남겨진 부와 재산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아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무서운 사람은 이 자녀에게 사상을 남깁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녀에게 비전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비전을 남기를 원하십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에게 남겼던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예배의 비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나가 사무에게 남겼던 제사장의 비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의 전쟁인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남긴 비전은 제사장의 비전입니다.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축복의 촛대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촛대는 옮겨집니다. 축복의 촛대는 옮겨집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비전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의 비전을 한나는 사무엘에게 남긴 겁니다. 오늘 월마 루돌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월마 루돌프라는 한 흑인 소녀가 테네시주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이의 다리가 비뚤게 자랍니다. 중증 소아마비라는 진단을 의사가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평생 걸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확진을 내려버립니다. 이 사형 선고를 듣고 엄마 블렌치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나가 드렸던 3가지 국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통곡하는 기도, 오래 하는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세상에서는 이 아이가 끝났다고 합니다.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평생을 풀구자로 걸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딸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가 만지시면 내 딸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녀는 월마 루돌프에게 승리의 비전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합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월마 루돌프의 엄마 블렌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전까지 농장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월마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데 왕복 4시간, 흑인들만 타는 버스, 월마를 앉히고 자기는 서서, 그때 월마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만하자.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그때 월마,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근데 정말로 그렇게 3년을 하니 월마가 이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런치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월마, 이제 우리 걸을 수 있다. 우리 걷는 연습하자. 그런데 걸어봤자 얼마나 걷겠습니까? 2-3 발짝 걷다가 넘어집니다. 그때 월마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안 돼. 나 걸을 수 없어. 그때 엄마 블렌치가 다시금 승리의 비전을 불어넣습니다. 월마, 아니야. 80cm나 걸었어. 80cm나 걸었어. 내일은 1m를 걸어보자. 1m에 도전해보자. 이렇게 끊임없이 승리의 비전을 그녀의 딸에게 불어넣어줍니다. 마침내 월마가 8살 때 쩔뚝거리며 걷게 됩니다. 엄마 블렌치는 이제 월마에게 달리기의 비전을 불어넣습니다. 월마, 너 달릴 수 있어. 그리고 월마는 마침내 고등학교 때 학교 대표 육상 선수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한 흑인 선수가 세계 금메달을 연속해서 수상하는 이변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가 만지면 가능합니다. 전능자가 내 딸을 만지면 가능하다. 전능자가 내 아들을 만지면 가능하다. 이 근원적인 승리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유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나는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유업을 일으킵니다. 그녀는 고통 중에 그냥 주저앉아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통하는 기도, 그 상한 심령을 토해내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머물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때가 잉태할 시가 없고,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말씀대로 올려드린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사무엘을 비전의 자리, 제사장의 비전으로 이끕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이 말씀을 특별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비전으로 이끌고 비전을 풀어놓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자가 내 딸을 만지시면 가능합니다. 전능자가 내 아들을 만지시면 가능합니다. 한나에게 있었던 그 간절한 기도, 토설의 기도,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를 비전의 자리로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